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사랑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붙이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게 온전히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전에 부흥회나 집회 같은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봤던 집회 홍보 문구에는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했어요. 오셔서 병고침 받으세요. 오셔서 성령의 능력 받으세요. 오셔서 성령의 은사 받으세요.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집회들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갔습니다. 그런데 만약 집회 초청 문구에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세요. 섬기는 사람이 되세요. 용서하는 사람이 되세요. 라고 썼다면 그 집회는 그렇게 인기가 있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내 눈앞에 볼 수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동일하게 가질 수 있는 것보다는 특별히 나만 어떤 특별한 것을 가지는 것, 그것을 좋아해요. 내가 특별한 존재처럼 보여지고 인정받는 것들을 목말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 눈에 보이지 않죠. 그리고 또 너무 흔한 것처럼 생각됩니다. 때로 너무 당연하고 너무 흔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마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공기, 물, 햇빛, 각종 다양한 자연의 축복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알면서도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돈을 움켜잡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온 세상에 가장 강력하고 가장 풍성하게 부어지는 거룩한 낭비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랑을 낭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이만큼이면 충분하다, 넘친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상관없이 또 부어주시고 넘치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의 소중함을 모를 정도입니다. 너무나 크게 부어져서 그래요. 복음서에 보면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가 있어요.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 제대로 된 공부라면 어디에 씨를 뿌리겠습니까? 오직 좋은 땅에, 그리고 밭을 갈아서 준비된 땅에 씨앗을 뿌릴 거예요. 그런데 그 비유에서 씨를 뿌리는 사람은 씨앗을 아까워하지 않고 버리듯이 뿌리고 있어요. 좋은 땅만이 아닙니다. 돌짝밭에도 뿌리고요. 바위에도 뿌립니다. 가시덤불이 우거진 척박한 땅에도 뿌리고 단단한 길가에도 그 씨앗들을 버리듯이 뿌리고 있어요. 이 무슨 미련한 짓인가?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낭비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우리에게 쏟아 부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열방에게 그것을 받을 만한 사람, 저 사람은 받지 못할 것 같은데 하는 그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은 그렇게 부어지고 있어요.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소중함도, 사랑에 대한 갈급함도, 사랑에 대한 관심도 없어졌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있고요. 그러한 시대를, 그러한 교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다. 정말 멋지다. 은혜가 된다. 사랑이 이렇구나라고 그러한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 고린도서를 쓰면서 전체적인 흐름과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게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받고 있었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리 유쾌하거나 은혜가 되거나 멋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책망하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고린도는 부유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고 상업이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도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곳에는 원래부터 부자였던 사람, 갑자기 바빠지면서 부자가 되었던 사람, 그리고 자신도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얽히고 설켜서 서로 경쟁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은 이익을 남기려는 그러한 속셈을 가지고 전쟁하듯이 살아가던 그러한 도시였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의 모습과도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욕망이 부글거리는 그러한 도시였어요. 타락의 그림자가 넘실거리던 그러한 도시였어요. 강자들이 약한 자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무시하고 짓밟는 것이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곳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당시 고린도 사회 안에 있었던 세속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자리 잡았습니다. 3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세요.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있는데 어찌 육적인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다 하고 말한다니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무엇이겠습니까? 교인들이었어요. 그 교회 안에 세상적인 것이 그대로 들어와 있다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그들을 책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5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계모와 함께 살고 있다니 그런 짓은 이방인들 중에서도 없는 일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인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고린도서를 쭉 읽어가다 보면 참으로 다양한 문제점들을 그 안에서 발견해요. 교회의 문제점들이죠. 세상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판하고 누군가를 무시하고 하찮게 여깁니다.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편을 가릅니다. 그 중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들이 교회에 모였는데 함께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는데 먼저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좀 부유한 사람들이 먼저 와서 막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의 같은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요. 시간이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종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시간에 맞춰서 와 보니까 자신들이 이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한두 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매번 반복되고 있어요. 강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또 약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보며 원망하는 마음을 품었겠죠. 그렇게 하찮게 여기고 무례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때요? 은사와 능력은 받았다고 자랑하고 있어요.
은사와 능력들은 또 교회 안에서 많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것 가지고도 서로 비교해요. 은사 받은 것, 내가 잘났어, 내가 더 특별해, 이러한 능력, 이러한 은사 봤어? 하면서 서로 비교하면서 우쭐대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까지도 더 좋은 것, 상대적으로 급이 떨어지는 것, 위아래가 정해져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살고 있었던 고린도 사회의 그 세상적인 모습을 그대로 교회 안에 가지고 와서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며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경쟁하듯이 열광적으로 은사와 능력을 추구했어요. 사회 속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애쓰던 것처럼, 어떠한 지위를 가지려고 애쓰고 경쟁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것, 성령의 것까지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생활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7절 한번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욕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을 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냅니다. 너무나 좋은 사랑에 대한 표현이죠.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기록하는 그 목적이 있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이 말씀과 딱 정반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아마 얼굴이 빨개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이들은 부끄럽게 느끼기도 했을 겁니다. 어떤 이들은 화가 났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말을 반대로 돌려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을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 여러분, 당신들은 조금도 참지 않습니다. 불친절합니다. 시기합니다. 자랑합니다. 교만합니다. 여러분은 무례합니다. 자기 이익만 챙깁니다. 작은 일에 화를 냅니다. 안갚음하려고 꼬투리를 잡습니다. 불의를 좋아하고 진리는 불편해합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분, 하나라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도 참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 후서를 쭉 읽어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것이 그대로 들어맞고 있어요. 그들의 현재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 교인들의 모습 안에, 그 교회 안에 그러한 실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잠깐만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안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나 자주 발견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아주 세밀하게 들여다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교회된 우리들이 아프고 부끄러워도 이 실제적인 모습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습을 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라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기에 앞서서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를 다시 빚어주시고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성해 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이제 1절에서 3절 보면 바울은 1인칭인 나를 사용했어요. 내가라는 것을 표현했는데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려면 이 부분을 고린도 교인으로 바꾸어서 표현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번 그렇게 읽어볼게요. 고린도 교인 여러분, 인간의 모든 언어를 말하고 천사의 말까지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과 요란한 꽹과리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고린도 교인 여러분,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온갖 신비를 환히 꿰뚫어 보고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린도 교인 여러분, 비록 모든 재산을 남에게 나누어 준다 하더라도 또 남을 위하여 불 속에 뛰어든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좀 더 다가오십니까? 고린도 교인들,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상처가 되는 말입니다. 너무 아픈
말인 거예요. 너희들 지금 은사가 많이 있다라고 자랑하지, 지식도 많다고 자랑하지, 완전한 믿음을 가졌다고 자랑하지, 너희 것을 남에게 다 나눠준다고 자랑하지, 너희 목숨까지도 누군가에게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 치지만 정말 너희들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알아? 불친절하고 시기하고 교만하고 무례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고 작은 일에 화를 내고 불의를 기뻐하고 진리는 싫어하는 것이 너희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에만 말씀하신 걸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뼈를 때리는 그러한 강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교회다움이 없다. 듣기 좋고 은혜로운 말씀, 아름다운 찬양시라고 생각했던 말씀이 우리를 후벼파고 강하게 책망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고 있는 거예요. 교회라면 교회다움을 가지라고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이 함께 애써야 하는 거예요. 빛의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공동체도 함께 애쓰고 씨름해야 합니다. 사랑 없음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파도, 쓰라려도, 부끄러워도 이 말씀이 진정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바울의 마음이라고 편안했을까요? 너희들 나를 우습게 봤지?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를 때릴 거야. 너희를 고통스럽게 할 거야. 그랬을까요? 바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좀 서운함을, 섭섭한 마음을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게 이야기하고 무시하던 그러한 경향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을 보며 좀 사사로운 마음으로, 섭섭한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참 대단한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고린도 후서에 그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2장 4절을 한번 보세요. 나는 몹시 괴로워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가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썼지만 그들을 아프게 하고 그들을 싫어하고 서운해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들을 간절히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진정 사랑이 벅차올라서 그렇게 쓰기 싫지만 그렇게 쓸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의 이 사랑이 담긴 표현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부족함을 보면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이 가득 차 오르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바로 이러한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예표로 보여주시면서 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다. 너희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것, 아프지만 책망하면서 사랑으로 너희를 덮어주고 안아주는 것이 나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아파하십니다. 눈물 흘리십니다. 성령님도 그렇게 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마치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설교자에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찬양하는 사람에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선교하는 사람에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 일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에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사랑이 없으면, 자비가 없으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랑의 수고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원문의 의미를 보면 사랑으로 말미암은 수고, 사랑에 의해서 지체되지 않는 수고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수고한다는 원어의 의미는 피곤할 정도로 하는 노동이에요. 녹초가 될 정도로 고된 일을 감당하는 것을 이 원문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에는 반드시 이러한 힘든 수고가 따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본문 4절에서 7절에 기록되어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그 표현과 행동을 하려면 사랑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사랑의 모습이 참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너희는 날마다 이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마음에 사랑의 길은 쉽게 생기지 않아요. 그냥 닦이지 않습니다. 그냥 놔두면 우거진 풀만 자라날 수밖에 없어요. 매일 그 사랑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매일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걷다 보면 그 사랑의 길이 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행동 가운데 그 사랑의 길이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참아 주십시오. 잠깐 참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이것까지 참아주는 거야? 이때까지 참아주는 거야?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참았어요. 그러한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저 사람은 저것까지 참아? 저것까지 인내해 주는 거야? 라는 그러한 인정을 받는 사람이 사랑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부족함, 반복되는 실수, 나의 기대를 채워주지 못해도 참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누군가의 성장을 기다려주는 것이 사랑의 수고입니다. 자녀가 때로 내 기대에 못 미칠 때가 있어요. 배우자가 반복해서 실망시킬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주기적으로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를 감당해야 합니다. 본문 7절 다시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참 은혜로운 표현들,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모든 것을 참는다라는 것은 그 원문의 의미를 보면 상대방의 것을 덮어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서로에게 비바람과 풍파를 막아주는 지붕과 같은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허물과 실수, 그러한 약함을 덮어주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라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세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다른 번역에는 서로 진정으로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용서해 줍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죄라고 하기보다는 누군가의 실수, 누군가의 연약함,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데 그것이 사랑의 수고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말한 것 때문에 때로 상처받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아도 덮어주는 거예요. 용서하는 겁니다.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고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바란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희망, 또한 간절한 소망을 뜻하는 거예요. 좋게 보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 부족함이 있죠. 실수하는 것이 있어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은 그것을 보는데 특화되어 있어요. 누가 실수하면 그거 잘 찾아냅니다. 단점이 있으면 그게 너무나 잘 보여요. 실수하면 그것만 보입니다.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교인에게, 함께 일하는 사람 가운데 우리는 그러한 레이더를 펴서 그 사람들의 것을 찾아냅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 사람들을 끊임없이
사랑의 관점으로 해석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의 관점으로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관점으로 그 사람의 잘하는 점, 장점, 좋은 점들 찾기 힘들더라도 계속해서 희망을 가지고 그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좋은 사람이야. 라는 마음을 품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디라고 표현하고 있죠. 모든 것을 견디라는 것은 누군가의 밑에 선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참아주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리고 억지로라도 그렇게 참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힘이 세니까, 권력이 많으니까 참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 밑에 내가 의식적으로 서게 되면 내가 그 사람보다 약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보다 더 강하고 높다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참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견디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밑에 서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려면 그 사람 위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사람과 같은 자리 또는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사람의 연약함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절대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수고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도전하십니다. 너 좀 더 내려가. 내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내려온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내려가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사랑하려면 그래서 주님의 본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사랑은 하면서 많은 표현을 사용했죠. 오래 참고 무례하지 않고 친절하고 견디고 그러한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 앞에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대입해도 됩니다. 예수님은 친절하시죠. 예수님은 사랑이 넘치시죠. 예수님은 견디시죠. 예수님은 무례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이해하죠. 화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러한 삶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우리 교회 이름을 거기에 넣어서 그러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사랑은 나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주님 안에서만 그 사랑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갈 때, 주님을 의지할 때 그 사랑을 배워서 우리는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 살면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때 우리는 사랑을 선택할 수 있어요. 사랑을 결심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행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사랑의 수고를 온전히 잘 감당하여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랑의 열매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